기도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준비하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가 없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음에 염려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고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붙들지만 무언가 이루고 기뻐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못된 자아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며 승리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만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영적 선순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있어서의 승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을 통해 크고 작은 일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회복시켜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국민들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들이 크고 작은 모든 위치에서 권력보다는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기와 교만에서 벗어나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국가 권력과 분열되지 않는 한 마음으로 그 지도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통일 조국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성령으로 나온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한고자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사건입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터프한 음식입니다. 굉장히 좀 값싼 음식이고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도 굉장히 아주 값싼 음식이고 물고기 2마리도 이게 그냥 생선 2토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값싼 양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좋게 1만 명은 넘어갔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야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거짓이다. 허구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이 이걸 거부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벼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걸 거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좀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거를 이성으로 이제 이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가 이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온 곳이 갈릴리 그 북쪽, 동쪽, 거기 아주 이렇게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인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 예수님한테 갈 때에 그 도시락을 다 싸들고 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갔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시장기도 올라오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서로 머뭇 이렇게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도시락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예수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도시락을 들고는 무리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감사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왔던 이제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제 주섬주섬 자기들이 싸웠던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이렇게 먹게 그러게 된 것입니다. 오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오병이어로서 무리들을 배불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듯하죠. 약간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는 못하겠고 성경의 기록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 상식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한 끼 줍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훈훈한 미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훈한 미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일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하던 그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선을 드리면 최고를 주신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은 뭐냐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뻥튀기 해주신다. 우스갯소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살자. 깍쟁이로 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 굉장히 저한테 제일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시는 목사님. 설교는 제가 많이 배우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12광줄에 남은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건 우리가 아끼며 살자. 그래서 좀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환경을 좀 보존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다 굉장히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거 하나님께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다. 우리가 또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 아끼며 살자. 이런 건 다 굉장히 윤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본문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한 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6장 뒤에 가면은 오병이어를 또 해설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내용으로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그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윤리적인 부분만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은 그런 오류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교훈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병이어의 참뜻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사역이나 어떤 그 가르침, 기적 이런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 무슨 말이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아주 놀랄만한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그 바른 의미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 윤리적인 교훈들, 우리가 낭비하지 말자, 아끼자, 환경을 보호하자, 또 여러분께서 주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자, 그렇게 그 위에다 윤리적인 교훈을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근본적인, 이 오병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 위에 윤리적인 교훈이 세워져야지, 근본적인 의미가 빠진 가운데 윤리적인 교훈을 아무리 세워봤자 그것은 그냥 윤리 교과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뭔지 오늘 좀 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성경 공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이 4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먼저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산에 오르셨어요. 이 한 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리산이나 한라산처럼 굉장히 높은 산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높은 언덕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배경은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이 되게 됩니다.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하면은 요단강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광야라고 우리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다른 복음서,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를 지금 뭐라 하냐면 광야, 빈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다 읽으실 필요 없고 그 중에 보면은 이곳은 어디라 되어 있죠? 빈들이라 되어 있죠. 이것은 광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를 빈들,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 오늘 본문의 말씀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깝다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공간적인 배경, 바다, 산, 그래서 광야,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연상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여기 연상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광야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지금 묻습니다. 5절에 나오죠. 5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하고자 하시며, 예수님 의도를 지금 가지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시험을 많이 치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하나 시험을 친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시험이죠. 그걸 알면은 사람이 더 실력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더 공부해야지, 더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뭐 이렇게 사람 석체를 내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신 의미는 뭐냐면은, 빌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시험이죠. 단지 어떤 특정한 빌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디를 묻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를 물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이 양식을 어디서 구하면 되겠니? 라는 질문이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는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이 방법은 예수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어디서 이 양식을 구하겠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 질문은 어떻게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좀 객출을 하면은 돈을 모으면은 이게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질문 앞에서. 빌립은 계산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무리들을 쫙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머릿속에서 주판 하나를 다 튕긴 것입니다. 주판을 다 튕겨서, 야,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될 텐데 이 정도 돈이 우리한테는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빌립이 전혀 모르고 그냥 머리로 계산을 하고 답을 했어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과의 이 대화를 하는 중에 다른 제자가 불쑥 뛰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내가 한 아이에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예수님이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 셈입니다. 어디서요?
어린아이에게서 안드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야,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애 거를 갖고 오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드레 대답이 9절이죠. 네, 여기 어이가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하죠? 이것이 이 많은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 이걸로는 부족하겠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밖에 없는데 주님, 이거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의 태도는 뭐냐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는 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다 알겠어요. 예수님 마음은 다 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먹을 양식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대답입니다. 때문에 어디서를 묻는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생명이 어디서 출발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빌립과 안드레가 이 정도 대답할 만한 아직 영적인 실력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빌립과 이 안드레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의 논리로 이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그 대답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분석은 사실은 타당한 거죠. 정확하게 사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 빈들에는 뭐 대형마트도 없고, 이 빈들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할 길이 없다. 이 두 제자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놓쳐버려요. 예수님 누구인가를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불가능한 일이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거죠. 그냥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은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식을 벗어나서 아주 광신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상식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상식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경제도 어렵고 헌금도 줄고 선교도 줄 텐데 무슨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 합리적인 사고, 이성,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런 것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식, 이성,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쳐버리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의 그 원망 섞인 대답 앞에 예수님은 아무런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뭐 꾸짖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현주소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일을 지시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마 그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0명의 그 무리들이, 좋게 10,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강호동이나 먹방 좋은 사람도 더 달라 그러면 더 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요. 우리가 요한처럼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을 하시겠어요? 아마 이 놀라운 기적, 그죠? 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이 먹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또 온갖 수식어를 다 이렇게 다 동원해서 아주 기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을 더 우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거를 기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보다 일찍 죽어요. 나보다 일찍 죽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일찍 죽어요. 조금만 일찍 당신이 집으로 오는 길을 혼자 와야 하지 않도록. 무슨 말 모르시겠어요? 나보다 조금 일찍 죽어라. 그래서 조금만 일찍, 그 당시 혼자 집에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시인의 언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를 보면서 그냥 어떤 사랑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이 시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해 라는 그 말보다 이런 이 시인의 언어가 훨씬 감동적인 거죠. 그 사랑에 먹먹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하거나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하면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만약 기록을 할 수 있다면은 아주 감동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그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아주 멋지게 적을 수 있었을 텐데, 또 5,000명의 이 떡과 고기를 나눠준다는 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시간 되게 많이 걸렸을 텐데, 이 요한은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딱 한 절로 아주 담백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한 절에 딱 정리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그 기적,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였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알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니까 이걸 잘 묘사해서 아주 감동적인 언어로 잘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지금 요한이 기술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른 복음서,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이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에 제자들이 또 그걸 가지고 각 무리들에게,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 되신 것을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죠? 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디서 양식을 얻겠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어딘가요? 예수님에게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자신이 그 양식을 떼어줌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주실 때에 이왕이면은 이 보리떡이 그냥 마카롱이나 경주 찰 보리떡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물고기를 이렇게 떼어줄 때에 이왕이면은 연어나 광어로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의 이 싸구려 음식을 이렇게 주실 때에 이 아이의 싸구려 음식이 그냥 힐튼 호텔의 뷔페같이 쫙 차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훨씬 더 좋은 음식, 훨씬 더 고급진 음식을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냥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이 표적, 예수님 자신이 생명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어디로 가야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오병이의 기적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실 때 정말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부족한 음식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도둑이노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간신히 겨우겨우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양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양식을 두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남은 조각을 다 걷어 들여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걷어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고 지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음식량을 조절하지 못해서 12바구니에 남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좀 더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여저 이렇게 달라달라 이렇게 하다가 먹다가 그들이 남긴 조각이에요. 그래서 좀 욕심이 있었겠지 사람들이. 다 먹다가 이렇게 다 먹지 못해서 남은 조각을 버려진 조각이죠. 버려진 조각을 모았고 그것이 12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건 아껴 쓰고 환경 보호 충분히 그런 메시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자고 이렇게 버리는 거 뭐하라. 거기에 쪼잔하신 분은 아니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리지 말고 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다른 곳에 몇 군데 쓰여져 있는데 말씀을 몇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39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39절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버리지 말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39절 말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거두어서 12광주리에 담은 것.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떡 조각을 버리지 않은 12광주에 다 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12광주리,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로 지금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그 의도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보시면은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찾으셔도 앞에 스크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가 바로 버리지 말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지금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잡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순순히 잡혀가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순순히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또 하나 11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50절 말씀도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도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말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망하지 않게라는 말이 아까 버리지 말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12지파가 구성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채워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말하냐면 그 선지자다. 선지자의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신명의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쭉 하면서 18장 15절 이하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후대에 나올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들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인가 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는가 봐 하면서 막 술렁술렁거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원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근데 이 첫 구원, 이 출애굽 사건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냥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첫 이 구원 사건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 18장 말씀 그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 선지자가 맞는가 봐 하면서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광야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시작하심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유월절 가까운 기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주셔서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처럼 사람들의 떡과 물고기를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유대인들에서 그 선지자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니까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바로 그 선지자, 이 땅을 구원하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표적이에요.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떡을 먹으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들은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떡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빵이 찢겨 나가듯이 갈기갈기 찢겨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사실은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떡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